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많은 이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실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로마서 하면 어려운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미뤄왔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뤄야 할 성경 본문이기에 이번에 도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설교한 대로 로마서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그중 최고는 종교개혁의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 이신칭의의 복음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의 서론이자 인사말이 담겨있는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소개 부분만 전하면 설교 시간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는 시간 순서상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후에 쓰여진 서신으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성경이 대략 시간의 순서를 따라 정리가 되었는데 로마서가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신약 성경을 정리하였던 교부들도 로마서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로마서에는 모든 서신서를 대표할 만큼 짜임새 있는 구성과 깊고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에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직접적인 대면이 없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택하였습니다. 1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국말로 종이라고 표현하니까 고상하게 들리지만 원어적 의미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자기 주도권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절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목회자들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님으로 높여 올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 타락은 목회자가 자신의 존재를 높일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 교회에 성도 수가 많거나 이름 있는 성도가 교회를 다니거나 등등 그런 것을 근거 삼아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격이라 하겠습니다.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은퇴 목사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리를 가지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시는데 그 내용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름 있는 목사들의 행태를 보면 한심하다며 교계를 대표하는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가 자신의 흉상을 만들어 제막하였다고 하고 명성교회 김삼한 목사 교회를 가면 목사 본인이 어떻게 개척하여 현재의 명성교회가 되었는지 사진과 자료를 가지고 전시했는데 그 형태가 목사가 한 일에 대한 찬양처럼 비춰져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죽고 나서 후손들이 만든다면 어쩔 수 없으나 목사 생전에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였던 것입니다. 정말 인간은 조금만 자신이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런 그 현장에 포함되면 자신이 뭔가 되느냐 하는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서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를 세상 어떤 지위와 명예보다 귀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자신을 그렇게까지 비하하면서 표현한다는 것이 낯설기에 그가 얼마나 자신을 주께 복속되었는지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우리는 하나님이 부리는 개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 듣는 이들 중에는 불편하게 여길 분도 있을 겁니다. 아이 뭐 개라고까지 비하하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는 정말 예수의 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따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사역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한 다음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명을 밝히는 겁니다. 목회자는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갖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명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또는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소명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모든 목회자가 소명 의식이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소명은 하나님과 그 목회자만이 아는 내적인 일이지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만나는 전도사마다 좀 친해지면 개인적인 궁금함으로 소명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확고한 부르심을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또는 주변에 목회자 하라고 해서 또는 어머님이 서원해서 또는 주변에 목회자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또는 부모님이 목회자라서와 같은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과거 90년대 초반에 인기 있는 직업으로 목회자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대원 경쟁률은 기본 10대 1이었고 재수 3수는 기본이며 서울대보다 들어가기 힘든 곳이 서울 장신, 총신이라는 말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낮은 목회자 처우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직업이 되자 지금 신대원 경쟁률은 정원을 맞추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소명으로 신대원을 간다고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아니 그때는 하나님이 많이 부르셨는데 지금은 적게 부르시는 것이 맞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더욱 목회자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확고한 소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교만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따라가는 목회자가 소명이 있는지는 알고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가겠다는 것은 눈먼 목자를 따라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혹 여러분이 소망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정할 때 반드시 그 교회 목회자가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 신방할 때 목회자를 만나면 그거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학교를 어디 나오고 어디서 사역했는지 물어볼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저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는 제 설교 가운데 많이 이야기했으니 오늘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택하심의 헬라어 아포리조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길 선택된이라는 의미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구별된, 분리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그의 사도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된 일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가 그리스도의 12제자가 되어야지 왜 다메섹 도상에서 늦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박해하는 자의 신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 신분으로 변하는 서사가 그의 소명을 확고히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그의 출신 또한 헬라 문화권 배경을 주신 것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 위한 최적의 토대로 마련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예수님 생전의 12제자로 부르지 않고 예수 승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른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에 가장 적합하기에 그때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사도 바울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만 다뤘는데 짧은 한 문장의 글에서 수많은 응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불러서 믿게 된 것 아닙니까?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난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게 태어난, 즉 창세 전에 계획된 운명을 안고 태어난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의 백성이자 일꾼이자 자녀로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매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택하심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부르심과 소명과 택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의 백성이자 주의 일꾼이자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